오늘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 만문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부족하고 인악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오늘 또 하나님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4장 4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 비밀을 나타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즉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만 쓴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은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도 그 일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철학적인 이런 말을 설교로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헛소리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도 좀 해주라. 그래야 내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선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입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 원래 그리스에서 그 철학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이들의 제자들 또 철학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과 토론을 했어요. 이러다가 바울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누구도 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 온 인생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하면 됐지 왜 비밀을 꼭 비밀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듣고 아주 이 복음을 아주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이방 가운데 다 알려졌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비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은밀한 거를 좋아하고 뭐를 감춰놓는 거를 좋아하고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비밀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비밀들은 언제나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단지 어떤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숨기는 것을 사실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비밀을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거를 뭐 대비 뭐 이렇게 비밀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다 감춰놓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밝혀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만 이렇게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비밀로 하는가? 이 비밀이 탄로나게 되면 목적 달성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잘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 이후에 개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 기간 동안 숨겨 놓으셨죠. 그럼 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숨겨 놓으셨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목적 달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속, 이 대속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명이,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감추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저분,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을 잘 섬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섬기다가 어떻게 그분을 잘 섬기는 분을, 특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대속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흘린 피가 온 인류의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이 악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시 이스라엘에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쓰시는 그런 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아를 감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추라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통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을 못 박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대속의 완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와 눈을 잠시 둔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9장 15,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왜 숨겨 놓으셨나?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뤘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대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밀을 일정 기간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구약 성경의 그 전문가였잖아요. 구약 성경의 전문가. 아주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아니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도 막고 뭐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도 지금 미루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불을 간수하고 이렇게 감춰놨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뜻이 뭔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잠시 그리스도를 감춰놨다. 비밀에 이렇게 쌓이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때서야 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밀, 특히 이 비밀에 감춰졌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스라엘에게 감춰졌던 그 비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목숨을 복음에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인데 이분을 내가 만나다니,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가 진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파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아주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곳곳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할 것 없이, 로마 교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 비밀로 감춰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아닌가 라면서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왜? 깨달았으니까. 무엇을? 비밀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비밀스럽게 감춰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대속을 완성을 이루신 분으로서 계속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 달라. 사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뭔가, 특히 반석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특히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간에는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몰랐어요. 반석에서 왜 물이 나오고 또 불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어떻게 반석에서 그러나? 근데 반석은 시편에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시편을 떨떨떨 다 외우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사실 반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반석.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산골짜기로 인도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모세가 막 성질이 났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탕탕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말랐던 사람들, 짐승들 할 것 없이 다 그 물을 마시고 살잖아요. 즉 반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반석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살렸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재미난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을요 이렇게 그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반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는가? 바로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떡, 생명의 떡. 이제 그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제 이르는 말씀인데, 6장 32절의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떡이 내려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은 뭐를 가리키냐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매일같이 40년 동안. 근데 그 만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바위로부터 이렇게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가 만나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무엇으로 푸느냐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제정해 주신 마지막 만찬 때 제정해 주신 빵을 들어놓고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가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셔야 나와 관계가 있다. 또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양이나 만나 그거 먹어야 사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풀었는데 바위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위로부터 시작했구나. 왜? 바위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물로부터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위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반석으로 나타나는데, 이 반석에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고 살렸지만 거기에서 불도 나왔어요. 이 사사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온 거죠. 삼손 그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더니 마노아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천사에게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고. 근데 야, 제사 지내는 건 천사에게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다시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는데 천사가 착 바위를 가리키면서 불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받습니다. 마노아의 제사를.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으로 불을 내서 그 제물을 다 태운 거예요. 즉 제물로 인하여 그 마노아의 죄를 용서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그 제물이 되어서 용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놨잖아요. 이 엘리야 산상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제사장들과 한번 싸우잖아요. 이제 400대로 싸울 때, 그때도 이 제물을 쌓아놓고서 다 막 도랑도 파고 다 물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은 누가 불이 나오는 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내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자기 몸을 막 그어서 피가 나게 하고 이러는데도 불이 안 내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불로써 증명합니다. 근데 그 불이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사사기에 보면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근데 그 바위가 여호와 하나님도 뜻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푸는 거예요. 또
욥기 29장 6절에 보면 그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흐른다고 돼요. 기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에 붓잖아요. 즉 그거는 뭐를 뜻하는가? 성령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즉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는데 그 부는 기름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바울이 그간에 안 풀렸던 일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바위에서 기름이 나는데 바위에서 지금 성령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때가 그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간에 풀리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무슨 뭐 기름도 나오고 바위에서 불도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불도 나오죠. 출애굽기 3장 우리가 2절 3절 쭉 보면 모세 처음에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그리스도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불이 성령이 임할 때도 나와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신이 불을 내는 신이 어디 있어요? 즉 사람들로 인하여 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불을 내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성령도 물 위에 계시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흑암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그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그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창조사에게 통참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창세기가 풀리지 않았던 이 바울이 창세기에 다 떨떨떨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창세기에서 안 풀렸던 사건들, 또 출애굽기에서 안 풀렸던 사건들, 또 이사야 9장에서 안 풀렸던 이런 의문점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쫙 풀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특히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버립니다. 돌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머리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다 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대속이 완성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대속의 완성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문제, 창세기의 문제, 자기가 이제껏 이상했던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이런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다 우리가 목배인 거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사실 아닙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실 목배임을 당했어요. 로마에 가고,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바로 이렇게
한번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비밀들이 풀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풀리지 않았던 이 비밀들이 풀리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사야 6장 9절에 9절 10절에 6장 9절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왜 구원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 원래 뜻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사되게 했나? 왜 귀머거리 되게 했나? 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했나? 그리고 염려까지 했어요. 그들이 보고 깨달아서 구원받을까 겁난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나? 비밀이 탄로나면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많은 지장을 받고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일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숨겨놨던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방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지금까지도 몰라요. 하도 고집부리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요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눈을 뜰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세림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그 비밀이 풀려서 또 깨닫게 되어서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대속이 완성되자 비밀을 개방하셨어요. 이방에 다 개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신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이 율법주의자거든요. 예수를 막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래서 광주에다 달아내리는 다메섹성에서 광주에다 달아내렸어요. 살리려고. 또 그 40명이나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유럽 처음 다 전도하다가 돌아왔을 때 40명이나 그 막 금식을 해가면서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왜?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렇게 배반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즉 구원자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 계속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막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입어서 저도 하나님이 부른 자니까, 부른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 도 외에 쓸데없는 것도 전하지 않겠다. 계속 예수만 전하겠다. 지금 그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이해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깨달은 건 바위였어요.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전부 다 구원과 관계 있잖아요.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이 세계에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막 나타내야 돼요. 비밀을. 그래서 비밀이 폭로되도록. 근데 비밀이 폭로되면 재미있어요. 그간에 감춰져 있던 거를 몰랐는데 그게 개방이 되어서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불을 내고 기름을 내고 불을 냈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잖아요. 왜?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다 삼위 하나님은 같으시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이미 벌써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바위가 정말로 왜 구원자였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이 되었었나 오늘날 왜 그게 구원이 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하는 건 모두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시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주시며 우리들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우리들의 방패시요 바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아버지로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